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지난 3일 동안 주 안에서 잘 지내시고 평안하시죠?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모두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수요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우리 25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54장 내 주의 보혈은 십자가의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두 번째 찬양은 26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에서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여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야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우리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는 신앙 공동체인 우리 섬김의 교회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김의 교회가 매우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오늘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의 공동체로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와 함축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서로가 희생하고 섬기며 아버지 서로가 겸손하게 아버지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찾아오고 싶은 교회, 누구든지 오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교회, 누구든지 함께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와 간절히 기도하오니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주의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와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또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하나님 정말 오늘도 말씀을 배울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감동을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건강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교회도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계신 여러분들에게 모시고 너무 주의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권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배우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 제25문을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25문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어떠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셔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그 중에 25문은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가? 그러한 질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도록 할게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일과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재하심으로써 하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신 그 일에 대해 네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단번에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세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 네 번째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계속 중재하신다. 그렇게 25문의 답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는 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는데 우리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이것은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예수님과 비교하여서 예수님의 제사는 어떠한 제사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날마다 드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은 매년 한 번씩 드려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은 역시 인간이기에 죽게 되어집니다. 죽게 되어지면 그 다음번에 대제사장이 또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드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속죄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들의 그 제사는 그 침례하는 대제사장도 죄인이기에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되고 또 그때 드린 제물이 뭡니까? 바로 동물들이었습니다. 이 동물은 뭡니까? 속죄제의 그림자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제사를 반복하여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서 속죄의 완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백성들에게 그 제물을 받아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또 죄를 지면 또 그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짓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에 당신이 죄가 없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한한 효과가 있는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완성을 이루었다. 그래서 단번에 희생 제사를 드리심,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 두 번째 걸 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어떠한 직무를 감당했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여러분, 일단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단 그 값을 치르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공의에는 맞지 않습니다. 특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함으로 죽음으로써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성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되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한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을 버리사 한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누구에게 자신을 드렸다?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데 죽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인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은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그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인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만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참 인간이 되셔야만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다만 사람이 되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만약 죄가 있다면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는 존재가 죄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야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공부했지만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 그것을 감당하고 또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기 위해서는 신성이 인성을 붙들어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일시적이지만 여러분,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형벌의 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죄의 무게가 100톤이라 그렇게 우리가 과정해 봅시다. 인간으로서 그 100톤을 다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100톤에 깔릴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성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성으로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신성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려야만 해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슨 힘으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에서 부활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신성을 가지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참 사람인가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릴 능력도 자원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분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도름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 이는 뭐예요?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다는 거,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라는 거,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전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보면 죄가 분명히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진노와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리는 한기로운 제물이 되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형벌을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힘입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는
그 죄의 값을 치루었기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마저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과 절대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범죄한 이후 아담의 모습을 여러분, 행동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범죄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아담이 범죄 이후 동산에 거느시는 하나님의 기척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즉 죄를 범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것이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시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에게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우리를 위해 감당하셨는데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킨 화목한 그런 사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위해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주일까지는 4일 남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 안에 정말 평안한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사시기 바라고, 비록 성도들 뵙지 못하지만 서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우리 예배 드린 후에 말씀 나눔 성경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또는 우리의 선교 헌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